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맹렬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고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전주의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할 징계의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동족 상잔의 그 애통함 속에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마시고 즉 그들의 대적자인 갈대아인들의 교만한 악행에 적용하시라고 자신이 대신 자신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처럼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의 언약, 즉 선조들에게 준 그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 선조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는데 바알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느부갓네살이 BC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기 얼마 전인 여호야김 시대에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견해로는 열왕기하 22, 23장 내용을 따르면 BC 622년에 요시야 당시 hil기야에 의해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것으로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시야 개혁 운동에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가라는 촉구와 함께 이교도의 제사 형식을 단호히 물리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따르면 율법 체계 발견에 앞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역 신당에서는 가나안 종교 의식이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너희 언약의 말들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종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에서 17절에 보면은 10계명을 받은 곳인데요. 즉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일치된 예배와 순종의 대가로서 민족 초기 단계에 있었던 그들에게 물질적, 영적 그 필요품을 제공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하시기로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할 고난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실히 실천함에 있어서 이러한 소유할 그 약속의 땅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주종관계를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이 언약에 규정한 그 조항들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지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모세가 선포했던 것을 다시 부각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중하반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약의 이제 거의 대부분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이죠. 듣고 복종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절의 말씀 속에 새 풀무란 말은 그들의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말로서 즉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나 화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주권적 권능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신앙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했던 그 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멘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약 관계의 핵심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단호히 요약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킨 반면에 신명기 6장, 11장, 26장 등의 정작 언약에 따른 축복의 모든 존재를 의존하고 있는 그 백성은 그들의 의무를 등한히 하여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불순종한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모든 말로 유다 백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이 있는 만큼 저주의 조항 역시 있다는 점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이며 또 그들이 받아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했습니다. 또한 7절에 그 조상들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전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그 요구사항 앞에서 다시 지적하다시피 순종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이 이루게 하였느니라. 사람의 정말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함께 하지 않는 거칠에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순종에 사실상 아무런 행동으로만 어쩔 수 없이 겉모습으로만 했던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드로를 통해 시내산의 언약 규정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으로 저주 조항들의 현실적으로 이 저주의 조항들이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직 진정한 영적 회심만이 소멸되어가는 언약을 다시 그 규정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가 없으므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재앙 앞에 도래해 있는 그거 외에는 달리 선포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도 조상들처럼 불순종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여기서 반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세르는 이 말은 원래 숨겨진 음모에 의해 야기된 폭동을 가리킬 때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완악한 행사들에 대해 은유적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의무, 조항에 대한 극단적으로 파괴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의 그 맺었던 언약,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들을 순종을 하면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또한 이들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배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 요구에 순종하길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의 사례들로부터 제시되는 경고와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전철을 되밟는 이 같은 유다 백성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구체적인 신뢰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28절에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악인의 길을 가는 이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부르짖다는 이 뜻은요, 자아크인데요,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맹렬하게 울부짖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절규와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시편 50편 아사브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50편 15절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정말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회개 자복할 때에
그 은혜로 그를 받아들이시고 돌이키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우상에게 즉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이 전절에 보면은 너무나 화가 나셔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다를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기까지는, 응답되기까지는 존초, 즉 정말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턴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한 가정이 없었고 회개할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하셨던 바 이제 부르짖을 때가 없어서 그 거짓 신들에게 부르짖게 되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며 마구 부르짖기만 하는 무지몽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하거나 진실로 돌아오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신앙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대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대상을 확실히 확고히 분명히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믿고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이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즉 이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이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들이 각 도시, 거리, 각 곳곳마다 정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신들이 수요가 그들의 성을 그 수만큼이나 많은 그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마 바알이란 이름이 합성이 되어 있는 지명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인 바 그들은 온갖 상상의 미신을 신격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위치를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선언하신 주님,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공경에 정말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이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정말 본인이 너무나 죄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의지조차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켜서 대신 중보 기도를 시켜서 그 죽어가는 자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요. 그런 기회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렸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즉 여호와 사랑하는 자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혼인 관계에다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극진하신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거룩한 제육이 고기로 내 재난을 이제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즉 너희들의 그 간음 음란의 그 영적 음란 우상 숭배 배교의 행위들이 너희들이 거칠어로 바치는 그 제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것이죠. 당시에도 유다인들은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희생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희생제물은 짐승이 더러운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런 제사는 아무리 겉보기에 풍성하고 다양하더라도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이 신앙이 이 출발점이고 위선적이고 또한 희생제사는 종교를 미신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기롭고 결실을 맺는 싱싱한 감람나무처럼 만들어 주었으나 그들은 약해지고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의 침입과 방화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즉 아름답던 나무 잎사귀 위에 있는 이제는 불이 놓여 있고 나뭇가지는 이제 꺾여져서 그 나무가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여호와의 백성들을 삼키게 될 임박한 그 파국, 그 참혹한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17절에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심으셨던 분이 곧 나라의 백성들을 심으셨던 분이 곧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는요, 재앙과 악에 해당하는 언어가 모두 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악이란 뜻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일어난 재앙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선조들이 따랐던 그 불순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곧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가슴 아픈 배교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중보 기도자로 말미암아 그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끔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중보자로 하는 기도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그 기도마저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상은 혹시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저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인지 정말 여러 번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죄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혼합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며 또한 그 바알을 성전 안에까지 들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노하고 또 경노하게 했던 것들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절실하게 보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즉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회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내어놓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찾아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